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제 오늘 우리 야곱에 대한 이야기죠. 야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야곱에 대한 기록을 보면 참 야곱은 뭐 우리가 이제 뭐 사기꾼이다 뭐 어쩌다 이렇게 나오지만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보면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보면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그 라반의 재산이 막 배로 불어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임했긴 하지만 그만큼 야곱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외삼촌 라반한테도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밤낮 가리지 않고 당신의 양떼를 돌봤다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걸 느껴요.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현실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면 뭐 어느 한 사람 치열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세우는 삶의 목표를 향해서 뭐 이제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삶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다 달려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고 지극히 평범한 삶의 모습들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드러나는 야곱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완성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야곱이 그 인생에 있어서 이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맞이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순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근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꼭 좋을 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밑바닥 가운데서 정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 지난주 이제 설교하고 또 이제 한 주를 이렇게 지나면서 지난 주일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한 해가 이제 마무리돼 가면서 11월에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지만 또한 그 안에 살아온 여러 치열한 삶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특별히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도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또 안타까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괴로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위로하기 원한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참 수고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밑바닥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셔서 지금 위로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왜 완전한 위로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 동일한 야곱을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동일하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 앞부분을 먼저 봐야 되죠. 창세기 27장의 내용을 보면 그 야곱이 이제 한 사건을 벌이죠. 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그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둘이 쌍둥이긴 하지만 먼저 나온 아들은 에서예요. 그죠?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27장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고 눈이 이제 시력이 악화되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도 야곱은 거의 30년 더 살아요. 이삭은.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좀 정리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 이제 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장자 에서를 부른 거예요. 에서를 불러서 이제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나중에 야곱도 그렇고 이 족장들의 축복은 단순한 사람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당시 족장들은 다 선지자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말들. 그래서 그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것은 그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한 그 축복을 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 약속을 동일하게 에서에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이 특별히 이제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과 함께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이 아버지께 축복받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이제 준비하러 사냥을 나간 사이에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 야곱이 에서인 척 꾸미죠. 자신을 에서로 변장을 해요. 에서로 변장을 해서 아버지 앞에 나가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가로채버리죠. 가로채버립니다. 이삭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저는 알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야곱이 속이는 걸 알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속인 건 속인 거예요. 자기가 에서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보니까 그렇게 에서에게 갈 축복을 본인이 가로채버렸어요. 가로채버렸죠. 그러니까 장자권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온 에서가 이걸 알았겠죠.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에서가 분노하죠. 분노합니다. 27장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분노해가지고 이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그렇게 다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막 분노해서 막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들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있으면 돌아가실 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야곱을 내가 죽여야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선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선포하는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야곱을 도망가게 하죠. 피신시키는 거예요.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성격이 되게 다혈질이었단 말이에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이 말이 그냥 홧김에 한 말,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걸 어머니도 안 거죠. 그 평소에 그 성격을 아니까. 야곱도 알았죠. 자기 형의 성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야곱은 이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43절 4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네 형이 정말 너 보이면 정말 죽일 것 같으니까 그 화를 피하기 위해서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제 자기가 원래 그 어머니의 그 자기 처가죠. 친정이죠. 친정으로 이제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때만 해도 리브가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몇 날 동안 이게 길어봤자 며칠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며칠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때로부터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얼마가 걸립니까? 20년이 걸리죠. 20년이 걸리고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어머니를 보지 못하죠. 그 전에 이제 리브가는 죽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야곱은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한 번에. 자신이 계략을 세우고 꾸며서 아버지를 멋지게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의 복을 다 가로채서 받았어요. 그땐 기뻤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 호폭풍이 너무 큰 거예요. 이제는 장자의 복은커녕 장자로서 내가 가문을 이어가기는커녕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당장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를 찾아온 건 뭐예요? 기쁨이 아니죠. 이제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이 떨면서 그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도망자가 되어버렸죠. 근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큰 자는 에서예요. 그리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순서로는 에서가 형이기 때문에 에서를 큰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이 더 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계승자가 이제 뱃속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리브가에게.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 어머니가 얘기해 줬겠죠. 어머니가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형보다 앞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장자로 세워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래서 내가 큰아들로 축복을 받는 게 맞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에서가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막 찾아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딱 끓여놓고 이제 있으니까 에서가 나 좀 배고파 죽겠으니까 저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네가 뭘 원하느냐 했더니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가져 이런 거예요.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밥 먹여줘?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에서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냥 장난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정말 시리어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까지 속이잖아요. 아버지까지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했던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언약의 겹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을 때 야곱은 생각하기를 내가 장자권을 얻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을 한 거죠. 일반적인 내 방법, 일반적으로 이어져 오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한 거예요. 사회적인 관습이나 그것에 매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형보다 크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크게 될 게 맞는데 그러려면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의 집착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노렸던 거예요. 기회를 노렸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형을 축복한다고 하니까 이게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또한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동의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믿음이에요. 맞추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뭐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는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사로잡혔잖아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의 성취를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온전한 믿음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행함. 그래서 그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통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은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의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열매가 맺히는 게 말씀이 온전해지는 건데 그러면 온전해지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행함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행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은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해요. 즉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행함은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하면 무조건 다 뭔가를 내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 행함은 뭐냐? 인내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림. 인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신다.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뭔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내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라는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인내가 없었어요. 야곱은 조급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형을 막 축복하겠다고 하니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로 바로 잡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사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야곱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춘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방법에 하나님을 끼워 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도 잘못하신 거야. 이거 아니야. 내가 나서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방해하고 있죠. 여기서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노한 형에 의해서 야곱이 죽는다. 하나님 언약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형 에서에게 야곱이 죽어버린다, 만약에. 그럼 끝인 거예요, 끝. 그러니까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망쳐버리는, 그 언약의 성취를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동일하게 우리도 믿는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뭘 믿으세요, 근데? 물어보면 또 글쎄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 살아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해서 결국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물론 야곱도 이렇게 지금 실패하고 잘못했던 길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까지도 동원하셔서 결국은 성취하시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조바심 내서 내가 뭔가 막 나서서 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야곱은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최악의 결과.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이제부터 누리는 거는 그거를 뭐 누리는 것은 이제 다 물 건너갔고 당장은 내가 지금 형한테 죽을까 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도망쳐버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이 이제 하란으로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브엘사바에서 하란까지가 약 900km라고 그래요. 900km. 900km면은 여기서 퍼스까지가 몇 킬로인가요? 하여튼 900km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당시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그쵸?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그 반경 안에 살다가 다 죽는데, 응? 이 하란이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라니까 어쨌든 살기 위해서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응?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뒤로 형이 쫓아와서 나 죽일까 봐는 두려움도 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돼요. 사실 광야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만 그 광야라는 건 사실 길이 없는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나 있다면 길이라도 따라가겠죠. 길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광야는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이제 발걸음을 내딛다가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잠을 청하는 그 야곱의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 있겠어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따뜻한 집에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또 나름 또 이제 자신이 이제 장자의 복을 받아서 이제 뭔가 자신의 꿈을 펼쳐 올려놓던 또 원대한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고, 그랬다가 어느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저 처량하게 이 밤을 맞이하고 있는, 잠자리를 들고 있는 야곱의 모습. 잠이 안 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또 눈물도 나고 막 그랬겠죠.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회한과 원망, 낙심, 이런 것들이 막 교차했을 거예요. 교차했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찾았다는 얘기가 없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왜 찾아오셨느냐? 위로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내용들 쭉 읽어봤죠? 한마디의 책망도 없었어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나 안 믿었어? 왜 못 기다렸어? 이러지 않으시죠? 이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철저하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약속을 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내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저도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면서 치열하게 살아요. 힘들게. 막 부딪히면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그러다가 돌아보면 내가 잘못 왔구나. 남은 거 없고, 남은 것도 손에 남은 것도 없고, 허무하고 좌절감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더 그런 마음들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네 멋대로 살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 있더라도, 내가 어떠한 내 스스로도 나를 용납 못할 그런 상황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완벽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위로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는 결론적으로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친히. 그죠? 야곱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는데, 그런데 정말 절망의 순간, 정말 누구도 나에게 위로가 안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내가 너의 보호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게 그와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함께하고 있는 모습.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감정적인 그러한 정말 깊이 다운될 때는 누구나 그러잖아요. 누가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나밖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나 혼자밖에 없다.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있어요. 구중 가운데 소외감이라고. 그죠?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또 철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강한 팔로 너를 붙잡아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의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시면서 그 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먼저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다 할지라도 따라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계신 걸로 느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 감정적인 이 결핍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위로는 뭐가 있느냐?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13절부터 14절까지 쭉 해서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쭉 약속을 하시고 이게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주시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 없는 맹목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말씀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다가 그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산산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내 힘으로 말씀을 성취하려다가 실패한 야곱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 내가 떨어졌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응하면서 믿음을 세우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죠. 감정적인 터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것까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임마누엘을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의 하이라이트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제까지?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말씀, 그 약속을 다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뭐를 주시느냐? 내가 그 약속을 다시 이루겠다. 약속을 이루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라는 거죠. 이게 야곱이 실패한 거잖아요. 믿음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약속들을 다 성취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완전한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우리가 사람들의 위로도 물론 귀하죠. 귀해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감정을 만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삶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예요. 완전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위로를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상한 마음을 안다, 감정을 안다. 너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두렵지만 두렵다고 느껴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강한 팔로 붙잡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이루겠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다시 야곱처럼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또 떨어져 나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또 찾아오셔서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복, 하나님 위로의 하이라이트,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이룬다. 내가 성취하겠다. 이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던 야곱. 그러나 그는 인내하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외로움과 두려움의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야곱처럼 인내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021년 한 해 그래 열심히 수고하고 잘 살았어.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또 그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다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안다.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는 거죠.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고 지금도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키기 원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또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위로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만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의 위로의 손길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한 자로서 주변에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거바대가 뭐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가가서 품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내게 주신 그 확신을 나누는 가운데에 또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